이제 전인치유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시간마다 전인치유에 대해서 마치 우리들이 뭐 심리학과를 공부하듯이, 상담학을 공부하듯이 쭉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전인치유하는 게임을 서로 하면서 부닥치고 이렇게 좀 몸으로 하는 그런 언어들을 배우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그냥 메시지만 하는 전인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것처럼 우리들의 세포는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룹,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시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제대로 주고받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될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가지만 혹시 질병이나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런 모든 세포들, 나쁜 세포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셔야 되는 창조의 원리,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친구 간의 문제, 또 우리의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면 부교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잘 세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세포가 건강해지고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작용들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면역 체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로 만드시면서 모든 이 동물의 조직 속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새끼를 낳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그들에게 배워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 동물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계속 핥아주는 거죠. 자기 새끼를 계속 핥아주고 또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땀이 분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고 몸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계속 씻어주게 돼요. 그 어린아이를 계속 목욕시켜 준다는 건 뭘 말합니까? 계속 터치해 주는 거죠. 계속 만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나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암세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리에 의해서 부부끼리 계속 터치하는 것 좀 귀찮아도 계속 부부끼리 터치해야 되고 또 우리 안내원들도 이렇게 교인들 들어올 때 뭐 아무나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져도 되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등허리를 자꾸 만져주고 뭐 등허리까지만 만지시고 너무 아랫도리로 내려오지 마시고 이렇게 등허리 만져주시고 머리도 자꾸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다시 면역 체계가 또 완성이 되고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 터치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사랑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에겐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의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분리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적 속성을 그대로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누리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전달이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보시면 안 되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에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설교를,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하면 막 후드러 까는 설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후드려 까는 설교 한번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해. 아이고, 목사님 막 욕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그 뭐냐면 남편에게 매맞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맞아야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안 웃겼구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율법적인 설교, 후드러 까는 설교 좋아하지 마시고 사랑의 설교를 많이 좋아하시면 설교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해, 그러면서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좀 귀찮고 힘들어도 자꾸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만져주고, 특히 아픈 아이들은요 계속 그 아픈 부분을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두 집단의 새끼 쥐들을, 흰 쥐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집단은 계속 충분한 터치를 받도록 계속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습니다. 특히 어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미가 자기 새끼를 계속 핥아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집단의 그 쥐새끼들은 어미와 완전히 분리해 놓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미와 함께 있고 우리 인간이 계속 사랑해주고 만져줬던 그런 쥐들은 활동성이 좋아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또 어떤 병이 똑같이 왔는데 저항력이 있어서 그 병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미가 전혀 핥아주지 않았던 그 어린 새끼들은 이내 곧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동물의 발달 과정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굉장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죄를 졌는지 뭐 직업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있느냐. 그 한마디에 얼마나 사랑을 느꼈겠어요. 생각해 봐요.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이 성경은 뭐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잖아요.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그걸 성경을 요한복음 8장을 비디오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너를 정죄하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녀를 돌려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해 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뱃속에 있으면서 그 양수라고 하는 것과 그 어머니의 그 몸에서 있는 모든 사랑의 터치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270일 동안 몸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그래서 뱃속에서 우리 인간이 아주 장시간 동안 머물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또 우는 건 뭐예요?
우는 거는 사랑받겠다는 거죠. 울면 가만 놔둬요? 아니죠. 엄마나 아빠가 꼭 끼워 안아주게 되고 그다음에 토닥거려 주면서 계속 터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많이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될 때까지는 자꾸 입으로 뭘 가져가는 거죠. 자꾸 터치하고 싶은 거 입으로. 젖병도 물고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도 빨고 말이에요. 뭐 엄마 핸드폰도 막 빼서 엄마 핸드폰 막 야, 이건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거야. 그래도 막 씹어 먹어.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라가면서 아이는 입으로 세상을 배워갑니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머리가 좋아져 갑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아프구나. 아, 이건 참 부드러운 거구나.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이 오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는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전쟁을 만났던 가난한 집안은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물품이 잘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의 품이 아니구나, 터치가 없었구나, 그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터치해 주는 거, 여러분 80이 넘어도 좀 계속 만지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시네요. 하여튼 애정 어린 포옹들, 쓰다듬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대에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 13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격리되어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만지면 너도 부정해서 나는 당연히 제사 드리러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내 곁에 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격리되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배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가 그 분등병 걸리니까 그 원래 그 격리되는 장소가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배너가 가서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전달해 주던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인 치유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전인 치유의 중요한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전인 치유는요 영혼, 혼, 육이 같이 치유받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이 이상이 오면 의사들은 영과 혼을 치유는 안 하고 자꾸 육에 있는 걸 치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육에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혼의 문제가 전달이 되어서 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예수를 잘 믿은 다음에 좀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걸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 약만 주고 주사만 줘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은 다른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그 결과적인 것만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면 뭐 약을 먹어서 잠시 열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나 그 병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발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인치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까지 꼭 참석하시면서 영혼 육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이 아파하면 영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 이런 걸 빨리 생각해내야 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아야 내 옆 사람도 함께 행복을 누리는 길 아닙니까? 또 혼적으로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건 없나?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스트레스 받는 건 없나?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 건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침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건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고 온갖 질병을 만나게 되고 막 그다음에 이 땅에 막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나고 이러면서 고통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졌느냐, 내가 혹시 죄를 졌느냐,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우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너 죄졌지,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경우에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작전 기도하고 들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나와 내 주변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좋아할게. 내가 병 걸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고통은 말하자면 터치하는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만져주질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40절에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41절 읽어봅시다. 다시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다는 이 원리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가를 보시. 이게 전인 치유거든요. 그냥 멀리서 야 내가 너 가까이 가면 나병 환자 너 나 될 수 있으니까 나의 한센시병 무든병 이것이 내게 옮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안 와도 너 고칠 수 있어. 오지 마. 날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가까이 가셨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 가까이.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리고 손을 댔어요. 손을 쭉 내밀고 손을 댔다. 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41절에 손을 내밀었죠. 그 다음에 그에게 대셨죠. 그 다음에 언어로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깨끗함을 받길 원한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설교로 우리는 또 승리합니다. 전인 치유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뭐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접촉의 기회, 터치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만짐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는 원하는 것이 네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터치, 그죠? 육체의 터치, 언어의 터치. 이 언어의 터치가 참 중요해요. 우리 남자들이 직장 다니면 상처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집에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직장 가면 일 못한다고 막 언어로 막 공격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말을 귀로 듣고 오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언어로 터치되는 건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람에게 자꾸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자, 42절 또 볼까요? 42절 보니까 42절 읽어보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나병이 떠나가는 그 시간을 보니까 다시 41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언어, 만지시는 언어.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는 소리, 축복의 언어.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능하면 정치는 하지 말라. 정치에 좌파 우파에 섞이지 말라. 왜냐하면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막 못 살게 굴고 죽이고,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좀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댓글 올리고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욕하고 그러면 나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사랑의 언어가 부족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좀 사랑의 언어를 자꾸 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게 뭐예요? 상처받아서 직장에 가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학교 가서 상처받고, 선생님이 막 함부로 말하는 거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44절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거 잘 보면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네 몸을.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물론 너를 만지진 않겠지만 제사장 깨끗해졌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터치해. 제사장에게 터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지고 껴안고 어머 당신 건강해졌네. 아빠 건강해졌어. 엄마 건강해졌어 하고 그를 껴안을 거 아닙니까? 너에게 가족의 공동체, 제사장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은 그를 병이 나았다라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함께 해주는 시간, 그것도 터치예요. 전인치유에서 중요한 건 자꾸 함께 해야 돼. 직장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에서 할 일도 없는데 괜히 그냥 밤 늦게 돌아오고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돼.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와야 돼. 술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사랑의 터치 중에서 중요한 거죠. 선물을 해주는 거. 꼭 생일을 기억해주고 이러면서 어떤 거 기억하는 날짜들 있지 않습니까? 선물.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 어려운 일 도와주는 거, 밥 해주고 봉사해주고, 또 남편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또 해주고, 동계산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11조 같이 계산해주고, 같이 주여. 또 25만 원 또 나라에서 나온다니까 2만 5천 원 꼭 떼서 11조 이렇게. 할렐루야. 나왔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25만 원 나온다며. 안 받았어요? 아직? 잠깐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 받아본 적이 없어, 그걸 갖다. 아마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나는 돌려드릴 것 같아. 저번에 시장이 표창장 하나 준다 해서 난 표창장 받을 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절대 나한테 주지 말고 힘드신 분 주십시오. 불쌍하다. 나 좀 도와주라. 근데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그럴 때 사람들은 친밀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아이들을 놓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13절부터 보니까 아이들을 놓고 말이죠, 제자들은 꾸짖잖아.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꾸짖는데도 예수님은 1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창조주의 원리죠. 그러면서 16절에 내려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 두 절 내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꼭 예수님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아이들 학교 갈 때 꼭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놓는다는 것도 사랑이에요. 전인치유입니다. 그게 머리에 꼭 손을 놓고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에게 우리 오늘 얘가 중학생인데 학교 갑니다. 가서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치실 때, 맹인을 고치실 때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6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일부러 그것도요 터치하고 눈을 갖다가 만져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 55장 3절 한 구절 더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집에 있지 마시고 예배 때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언약이 있거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제 성전 언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전 언약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내 귀로 말씀을 터치해 주시고, 귀로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신비한 접촉을 누리게 되고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